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오늘 비유는 비유들 중에 가장 함축된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작은 씨를 땅에 심을 때, 이 씨앗이 열매가 맺히겠나 싶은데, 이 씨를 땅에 심은 후, 싹이 나고 줄기 뻗어서 다른 풀보다 커지고 가지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쉴 만큼 나무가 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시작해 크게 된다는 말씀이죠. 작은 사람, 작은 돈, 작은 힘, 작은 지식, 작은 기회, 작은 자리, 야간,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이런 작은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여 나중에는 사람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합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깃든다는 거죠. 와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집사, 장로, 교사 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자꾸 큰 것을 지향하기에 교회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 그런 작은 것에 관심을 둬야 돼요. 작은 것을 중시하고 작은 사람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근데 큰 것을 중시한 사람은 작은 일은 하찮게, 작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낼만하다 하는 일은 또 하죠.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좀 덜한 게, 남자들은 권력 지향이잖아요. 남자들은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자들, 이 40, 50대에 넘어간 남자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기 힘든 거 아시죠? 왜 그러냐?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마음은 작은 씨앗처럼 작지만 그 안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자기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간직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앞에 2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바꿔서 살아가면 어느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다. 그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죠. 한여름에 나무 밑에 쉬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나무 되어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쉰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 자식들이 여러분의 그늘에 쉬는 거 괜찮은 남자의 인생 아닙니까?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그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작아도 언젠가는 큰 나무 되어 사람들이 깃드는 사람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자주 이야기하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 일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계획 이게 아니고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런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매일 기도하게 되고 이 예배당에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게 되고 매일 성경 읽게 되고 매일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온전케 해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 된다. 과정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자고 나니까 큰 나무 되더라고. 그럴 수는 없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나야 새들이 깃드는 나무 되듯이 그 과정을 겪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죠. 구약에는 겨자씨 안 나와요. 제 생각에 안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겨자씨, 이 작은 것으로서의 겨자씨는 안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에만 나와요. 혹은 선지서에 겨자씨,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씩 맺어서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로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겪으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에는 이 성령의 씨앗이, 부활의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능히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이 이런 작은 것을 중시하여 큰 나무 되는 이게 부족하죠. 다 큰 것 추구하죠. 교회도 큰 거, 교회 건물도 큰 거, 무슨 교회 일도 큰 거, 그리고 자리도 큰 거 안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 칭찬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작은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낯서가지고 큰 거 자랑한 사람, 생색내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러나 작은 데서 그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 하죠. 그런 사람을 반드시 두십니다.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어떤 눈으로 보든 개의치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언젠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은 데서 세우시고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매일 주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 열매 맺어 사람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